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30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국률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회개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만남의 방식은 바로 회개였던 것이죠. 내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 고백하고 또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바로 그런 회개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고 많은 회개 기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회개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의 영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이 잘못된 부분, 나의 죄악된 부분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것이 정말 뉘우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상한 심령을 회복해 주시죠. 또 죄로 말미암아 약해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 회개하는 자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에서 이 시인은 회개를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또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인은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 속에는 그의 어려움, 그의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편할 때에는 자신의 허물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려워지고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그때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의 허물들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시인도 지금 고통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외부적인 것에만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핑계를 대고 그것에 미루고 그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유를 대는 것이죠. 한 번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살펴보지 못하고 그 원인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하지도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참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나중에 보면은 어이없는 일도 벌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죄도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지 죄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죄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은 죄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은 분명히 사라지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죄를 깨닫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것이라면 바로 그 죄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은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인 것이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의 영이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죄 회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죄를 또한 눈 감아 주시지도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십니다. 오늘 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약하다는 표현을 가끔 쓰긴 하는데 마음이 약하다, 간이 작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마음이 떨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마음에 떨림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바로 연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떨리지도 않고 그러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 정말로 울부짖으며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참 예민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라도 이 티끌만한 죄라도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알고 회개하여 간절히 주님만 소망하는 바로 그런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시인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 잘못한 것을 원상복구해 놓는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먼저 그 죄에 대한 죄의 흔적을 지우거나 이 죄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원상복구 해놓는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원상복구시키고 회복시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5절에서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용서의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시인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왜 파수꾼이 아침을 그렇게 기다릴까요? 대부분 옛날 전쟁 보면은 밤에 쳐들어옵니다. 캄캄할 때, 적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할 때에 그때 기습적으로 쳐들어오죠. 그때 파수꾼을 서는 사람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발견 못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밤새도 분명히 밤에 쳐들어올 텐데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밤새 뜬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살펴보면서 긴장하는 것이죠. 그 긴장감이 얼마나 극도에 달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동이 터옵니다. 오늘은 안전하겠구나. 이제 내 파수꾼의 교대도 끝나고 그러면서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밝음이 있다는 것,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춘다는 것, 그것은 파수꾼에게는 더없이 기쁜 일입니다. 바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된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침이 되었을 때 그가 쉴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더 간절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은 시인은 이 소망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시인은 강하게 7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라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분께 인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공의 하나님, 사랑이 없으시고 공의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인자심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죄지면 사망인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인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때로는 무섭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찔리고 너무나도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이고 거룩하게 이어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속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배웁니다. 우리의 죄됨과 악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와 행복을 주십니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 내 선함과 내 죄악까지도 지켜보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까지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자비를 바라며 부르짖는 내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령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온전한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그분이 손수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